죄와 허물을 자복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말씀의 놀라운 부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월 달에 일어난 첫날부터 학사 에스라를 불러와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지도자들은 또 한 번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함께 연구하면서 7월 달에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은혜가 초막절, 또 마침 7월이었기 때문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초막절, 말씀 중심의 초막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은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집중적인 한 주간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9장 1절 보면은 그달 스뭇 나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4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의 초막절이 다 지켜지고 난 이후에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 이들은 이 말씀이 정말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득한 곳에서 하나의 반응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반응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이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은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알게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는 그 9장의 이 회개 기도 안에 사실 길어가지고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통독, 사사기 하고 있는데 사사기까지의 선명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 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냥 내용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 여러 나라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냥 왕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오히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민수기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루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 기도 가운데 자세하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사사시대까지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너무 무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심판하냐. 그러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 이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자신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이 역사를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죄 때문에 깨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고 새로운 그 나라 가운데 땅도 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꼭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 내용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간증자 한 분이 But God 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전히 역전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패역하고 목이 곧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반역, 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그 반복의 역사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벽도 짓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우리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부탁하기에도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번번이 일으키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 죄는 조상들의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면서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오늘 지금 그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시켜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금식하라, 베옷을 입어라 이 내용이 없고 반응하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우리는 이전의 삶처럼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지금도 교회 갈 시간이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안 하면 찝찝하니까, 뭔가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지금 이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자의 예배의 질적인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대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예배와 관계해서 아직도 이 감격이 없다. 복음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9장의 고백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죄의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잔인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다. 그걸 주면서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뭐가 안 보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 수 있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간섭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가? 죄의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번번이 기회를 주시고 이전에 했던 거 다 망각하고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죄가 경험되지 않으면 부당한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시는 원망스러운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고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는 뜻이죠. 하던 일 그냥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먹고 살아가기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그것이 나의 풍성함이다 생각하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서야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날에 낮 4분의 1, 24시간 하루로 계산하면 6시간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초막절 때도 매일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내뱉을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배자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 그리고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했던가를 구구절절히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조금의 해설을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할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씨, 이삭 때도 아니고요, 이삭 이후에 야곱 때도 아니고요, 12지파 때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의 믿음으로서의 성취는 여호수아, 구원이잖아요.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모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출애굽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그 성경 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말하시잖아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뭐요? 구원의 하나님,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잖아요. 그리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미 출애굽 때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우리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 그러나가 모든 동사에 이렇게 샥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하셨사오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16절부터 나오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교만, 명령 불순종, 거역, 기억을 못하는 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렇게 나왔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니 맨날 만나만 주냐, 맨날 메추라기만 주냐. 애굽에 있을 땐 뭐 부추, 수박, 뭐 별거 다 나왔어요. 고기. 그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교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좀 빠지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아닌데 그것도 좋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여기 나온 거예요.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19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상 숭배 분명히 했는데 또 만나 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더 주세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참 재밌는 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광야에서 왜 만나만 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허구한 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셨대. 광야에서 이걸 감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다 감사로 보여요. 다 은혜로 보인다고요. 무슨 은혜, 감사의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으면 풍족해도 가장 불행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족속들과 같은 이 힘센 자들을 무찌른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우리 좀 할만하겠네, 이런 그 소망과 담대함을 갖게 한 사건이잖아요. 자, 이제 28절부터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누가 데리고 인도해요? 여호수아.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민족과 나라거든요. 땅. 근데 민족은 60만이라고 하는 남자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주셨고, 이제는 땅가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지금 여호수아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짐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러나 즐겨 싸우나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행복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만 하는데 거기에 그러나가 또 튀어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도 동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아, 그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27절
그러나가 안 나오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이렇게 죄를 범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이거 뭐예요? 성경엔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백성들이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부르짖어요.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 한 명 보내줘요. 사사 한 명을. 그럼 그 사사가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얼마 동안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 사이클.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신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와요. 12번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29절 그들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교만은 정의부터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두 번에 걸쳐서 모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백돼야 되는 게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금 경멸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말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으면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왕자리 꿰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렇게 살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럼 반대겠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죽은 자의 길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절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예? 그러나 주께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냥 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들 이야기는 없어. 그냥 바로 어디로 가?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래서 나라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은혜 받을 자, 회복시키실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예?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그래서 지금 돌아온 자들은 뭐라 고백해야 되냐면은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 속에 없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누가 믿는 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 찾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 듯 하나 가장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 나오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길어져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번번이 나의 연약함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의 고통하는 절규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말씀 앞에서 포로로 왜 끌려가게 됐는지 번번이 기회 주시다가 막판에 아브라함의 언약마저도 포기한 듯한 그 땅에서 떠나게 했고 성전도 무너뜨리게 했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신 듯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음을 새롭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 리더들이 우리 흉년 들었을 때 우리 거 막 취하냐, 이자 받고 이렇게 하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왜 일 안 하냐, 왜 여전히 기득권들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여기 진실,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이라고 조상들의 죄를 쭉 열거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아니 더 비참한 죄인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아요.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들어와 살았는데 사사시대 이후에 간혹 회복도 좀 있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 살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6절. 이게 굉장히 비참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3차, 세 번째 이제 귀환했는데 성전도 재건했죠. 모든 자원 다 받아서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잘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뻐했어요. 이야. 그런데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종이네. 출애굽 때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돼서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종인데요. 아직 종인데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소산들을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누리는 게 아니고 세금 걷어서 누구한테 내야 돼요? 페르시아에 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페르시아 왕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현타가 왔어요.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좋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원래 주셨고 원래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회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런 거예요. 더 어마어마하게 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끝내버렸네요. 여기서 끝내버렸어. 근데 보니까 아직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아직 온전한 회복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잠깐 행복했는데 보니
우리 앞으로 더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때 세웠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강림하셔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다 도장 찍겠습니다. 그게 이제 9장 마지막이에요.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우리가 그 느헤미야 커피 브레이크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3장까지 갔어요. 잘 안 좋게 끝나. 그래서 9장까지만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좋겠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12년이 못 가서 다시 옛날처럼 다 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제대로 했어요. 말씀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와 허물을 정말 회개하고 이 역사 인식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개혁,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reform, 우리 개혁 전통, reformation, 그 개혁이거든요. 사람은 리폼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transform,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그거대로 내가 잘 지키고 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결단으로 우리의 죄성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약 이야기의 마지막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리폼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은 앞에까지는 다 똑같아요. 결단까지도 맞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내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믿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의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요. 내가 도장 찍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원리는 동일해요. 적어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은혜가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단까지 갔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도 일시적인 평안은 있었어요. 근데 영원한 평안, 샬롬은 오직 안식으로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직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